거두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찬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12세기 찬양이거든요. 라틴 찬양인데 우리 한국하고 미국은 찬양곡이가 그 라틴 찬양이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신학자들의 경우는 한국에 혹시 오면은 한국에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찬송가가 그 예전에 그 고풍스러운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아주 원래 찬송 원래 그 찬송의 모습이요. 그래서 조용하고 웅장하고 그 다음에 곡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곡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모습을 계속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라틴 음악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서 12세기쯤 이때 되는 그 라틴 찬송가가 그 몇 곡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도스 임마누엘 이 찬송은 12세기에 불렀던, 지금으로부터 거의 900년 이전에 불렀던 그 초창기 아주 웅장한 이런 그 찬양곡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실은. 그래서 혹시 예배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제가 목이 좀 그래서 혹시 권사님들 중에서 그 수요 예배 때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좀 선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정군사님도 찬양 잘하시잖아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서 찬양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시편은 대부분 찬양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외운 것이 아니고 이 곡에다가 붙여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을 외웠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이요. 그래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4세기, 3세기 때 그때 그 초대교회, 비교적 초대교회 때 이때는 그 시편을 계속 노래에다 얹어가지고 계속 외웠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최고 성직자의 경우는 시편 150편을 낮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찬양 곡에다 붙여가지고 그럼 흥얼흥얼 하면서 이렇게 그 찬양 그 시편을 다 외웠어요. 그 시편을 전부 외울 정도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가득 찼는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삶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스럽고요.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죠. 오늘은 이제 레위기 15장부터 21장인데요. 15장부터 21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유출병이라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스럽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출병이 몸의 한 부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사실 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15장에서는 유출병 때문에 사람이 부정했을 때, 정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정결을 유지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고, 16장은 속죄율이요, 대속죄율 때 그때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속죄함 받는, 이것을 그 제사법을 다루고 있는 게 16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 규례는 나중에 언제 한번 중심 주제를 잡아가지고 주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7장은 그 피, 우리가 피째 먹지 말라 피. 그래서 모든 생명은 그 피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생물의 그 생명체 자체는 그 피에 있다고, 소위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절대로 한 번에 먹지 말라,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18장은 성적 타락이요,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정한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는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들이 있는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쭉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게 20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면은 15장부터 20장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19장을 특정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출병,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성적 타락 금지, 그 다음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의 제목, 죄의 종류들 쭉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좀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6장 대속죄일, 이것은 나중에 한번 큰 대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19장 이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 핵심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윤리대헌장,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윤리대헌장.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각종 제사법, 그 다음에 짐승 잡는 법, 막 이런 것들이 율법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레위기 19장만 가면은 거기에서 움직일 줄 모르고 그렇게 깊게 내용을 살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 전편에 흐르는 대윤리,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온 삶으로 구현해냈던 이런 삶들이 레위기 19장에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위대한 윤리 대헌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윤리 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로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당신 백성으로 불러내셨는지, 그 핵심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서 당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백성으로 삼아서 불러내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이 될는지,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이유가 19장의 핵심적으로 이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 내용을 한번 볼까요? 19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 그러냐면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은 너는 반드시 거룩하라. 거룩성을 유지하라. 이 말씀을 지금 율례의 대헌장 첫 머리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레위기 전체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법과 성결법 그다음에 이런 모든 그 율법들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지 이것을 계속 집중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 핵심장은 19장이고 이것을 율리대헌장으로 부르고 있고 19장의 핵심 주제 이렇게 전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왜 여기서는 서로 이렇게 짝을 맞춰 놨는지 이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들은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로 높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거룩성이고 둘째 그렇게 이제 높임 받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시다는 의미에서의 거룩성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 모습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은 피조물이 감히 마주 대할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의 거룩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높임 받으실 분이고 두 번째 그 능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세 번째 그 모습은 피조물과 인간은 감히 마주 대할 수 없는 그렇게 영화롭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은 한없이 순결하고 순수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편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극히 미약한 인간 언어 가지고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감히 그분의 거룩성을 표현하자고 그러면은 그분은 온 우주에서 오직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은 얼마나 능력이 위대하신지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 그 능력 자체가. 그 다음에 그 모습은 피조물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마주 대할 수도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찬란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본성은 이렇게 위대하시고 찬란하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그야말로 순결하고 순수하시다는 것이에요. 어떤 티끌 하나 없는 완전 무결.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모두 거룩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서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함께 살아가시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지고지순하시며 위대하시고 감히 마주 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순결하시고 순수하신 분인데 거기에서 함께 살아갈 인간이 마치 시궁창처럼 더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닮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닮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라고 그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가 되어 또는 짝이 될 수가 있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이 됐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베드로 사도가 됐던, 바울 사도가 됐던, 여기서 보면은 의와 불법이 함께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가 없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반드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을 본따라서 우리 자체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에서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처럼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소위 레위기 19장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율법서인데 율법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여기서 총 나열해 놓은 것이 이제 레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여기가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쭉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부터. 그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거룩한 자인지. 그래서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그 본성을 본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구체로 어떤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10계명 더하기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삶의 모습, 이것이 레위기 19장에 서로 막 뒤엉켜서 이렇게 나타나요. 10계명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삶, 이것들이 이제 쭉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유하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서는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 공경,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4계명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여기서 헛된 것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에게로 나아가지 말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제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것은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 모습을 본따서 어떤 형상들이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이 말씀. 그리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계명, 5계명, 안식일 지키라, 그 다음에 4계명,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라, 제1계명,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 제2계명. 그래서 10계명 주로 10계명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좀 건너뛰어서 보면은요, 19장 9절이에요. 19장 9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10계명 말씀하시다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조리 거둬들이지 말고 땅에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땅에 남겨놓아라. 그리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에 보니까는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여기서 다 따지 말라. 이 말씀 뭐냐면요, 포도가 막 이렇게 막 엉켜 있으면은 그 속에도 알맹이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겉에 보이는 포도수만 따내고 잎사귀에 숨겨져 있는 이런 포도는 따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는 헤집어서 나무 사이에 감춰져 있는 그런 포도송이는 따내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져 있는 그 포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래요?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두라는 것이거든요. 남겨두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무겁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주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주인이요, 자기 농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밭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일부 남겨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밭주인 입장에서는 여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좀 깊게 파고들면은 밭주인 입장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밭에 그 1년 내내 그 고생해서 그 곡식을 심었는데, 그 포도원을 가꿨는데, 근데 거기에서 대충 가운데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제 거두고 모퉁이까지는 일일이,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저 감춰져 있는 부분까지 따지 말고 그냥 상당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곡식을 걷어가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풍요로운 곡식을 주신, 수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남겨놓은 것이요, 감사 표시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기하더라도, 내가 곡식을 아깝다 해서 전부 다 나달 하나까지 전부 거두지 않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배고프더라도, 내가 곡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부족을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요, 이 능력에 대한 신뢰였어요. 첫째, 곡식을 다 거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셔서 감사, 은혜의 표시로 다 거두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 내가 곡식을 상당 부분 남겨놨지만 나중에 내가 곡식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 거두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옆에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곡식을 다 거둬 들어가지고 내 곡간은 빵빵 찰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탐욕이 자랄지 몰라, 탐욕이 생겨날지 몰라서 미리 자기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곡식 일부를 이렇게 남겨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 거류민을요, 요즘 말로 하면 외국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 그래서 거류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자기 본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덧붙여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여기서 거류민 그러거든요. 나그네예요, 그냥 나그네. 그래서 보면은 왜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곡식을 거두지 않았을까요? 자기 옛날 신세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나도 한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거든요. 나그네였거든요. 자기 본토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 거기를 떠나서 애굽에서 종살이, 거류민, 나그네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그 옛 생활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밭에 곡식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밭 주인 입장에서요. 밭 주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다 굳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혹시라도 가난한 주변에 가난한 사람 놔두고 내 창고만 채워가는 탐욕이 내 안에 생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나도 옛날에 저 불쌍한 거루민과 똑같이 나그네가 똑같은 신세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 나그네도 먹을거리를 남겨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밭주인의 거룩함이었어요. 밭주인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두 번째요. 여기에서 밭주인들이 이렇게 대충 거두고 나서 남은 것들이요, 포도송이 사이사이에 감춰져 있는 이런 알맹이들이요, 포도송이들, 이런 것을 따먹는 가난한 자하고 거루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주인이 하나도 남김없이 곡식을 다 거뒀어요. 포도를 전부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밭에는 이삭 하나 남아있지 않고 포도원에는 알맹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배고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자하고 나그네들이 할 수 없이 밭 주인한테 가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구저에 의존해서,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가서 그 옛날 우리로 말하면 그 동량에서 얻어먹듯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면은 주인은 그냥 밭에 남겨놓고 포도송이 좀 남겨놓고 그리고는 걷어가고 자기는 딱 거기서 이제 신경을 꺼요. 그러면 어쩌냐면은 나머지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이 밭에 가서 남은 곡식을 자기 스스로 자기 노동으로 베어가고 곡식을 스스로 줍고 그 다음에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서 포도송을 좀 따먹어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벌어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런 미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혹시라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구제로 인해서 속상할까마니, 창피할까마니,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까 봐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세심히 고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세하고 그 다음에 그 힘들게 살아가는 또는 손을 벌린 사람들의 그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것을 세심히 이렇게 고려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이런 성경을 깊게 파고들면서 연구할 때마다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신들은요 전부 다 부족 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과 서로 다른 부족이 전쟁할 때는요, 그 부족 신이 저쪽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신들이었어요. 전부 다 네 편 네 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양한 부족들 사이에서 인접 국가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다른 나라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 신처럼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밖에서 흘러온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세심히 자존심 상할까 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요, 공감 능력이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이런 공감 능력이요. 상대방 입장, 이런 하나님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곡식 거둘 때 반드시 모퉁이에 있는 거 거두지 마라. 그 다음에 떨어진 씨앗 이삭처럼 줍지 마라. 포도송이도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따가고 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잎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것은 절대로 따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따다가 떨어진 그 알맹이들 줍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다 거두지 않다 하더라도 네가 부족하면 항상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백성답게, 그 다음 자기 주변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이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 끝나는 날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에 마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두렵고 또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그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죽음일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꿋꿋하게 죽음 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세상이 갖지 못한 최고 것을 우리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요, 또 이제 십계명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요, 윤리의 대현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보니까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것이 제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건 이제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서 19장 12절 보니까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주세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이건 바로 뭐예요? 제3계명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남을 속일 목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하나님 이름 걸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9장 12절까지 보면은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여기서 계속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언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 우리가 방금 봤던 땅에서, 그 다음 포도원에서 곡식을 다 따지 말라, 그 다음에 남겨두라, 이것은 이것과 이제 연해서 같이 보면 되겠죠. 19장 13절에 보니까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내 이웃을 억압하지도 말고 착취하지 말며, 10계명이죠. 그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에 해당됩니다.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하세요. 품꾼, 여러 번 말씀드렸죠. 품꾼들은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한 다음에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남자 근육으로 벌어먹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 또는 아버지가 품삯을 가지고 가야 집안에 있는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하루치 품삯을 주지 못하면은 저녁 내 어때요? 그 품꾼들의 온 가족이 굶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품꾼의 싹스를 반드시 해지기 전에 주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품꾼의 싹스를 돈 있는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순간에 품꾼의 가족들은 계속 굶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이제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기먹으리가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그 앞에 가서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다가 소경 걸려 넘어지도록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19장의 13절 14절은 여기서 보니까는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이웃은 힘없는 자겠죠. 품꾼은 손 벌려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먹은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말할 수 없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 학대, 희롱 앞에다 한번 놓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걸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내이슈나 품꾼들, 기먹은 자, 맹인들, 강자라고 해서 함부로 착취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희롱하거나 학대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겠죠. 두려움이 없겠죠. 힘없는 이웃이 자기한테 달려들겠어요? 그 다음에 품꾼이 일거리 안 주면 굶어 죽는데 자기한테 대들겠어요? 그 다음에 기먹은 자 맹인이 내가 지한테 욕을 한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항변을 해요? 그 다음에 맹인이 보지 못한데 넘어지게 만든 것을 내가 앞에 뒀다 해서 내가 논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것을 지금 나열해놨어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네가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착취한다 해서 그 사람이 너한테 달려들지 못할 정도로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회적 약자들 전부로 함부로 절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시 말해요. 그들은 네가 두려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주고 계세요. 사회에서는 네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너는 내 앞에 서서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네 온 삶으로 결국은 나하고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 덜셈 뺄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반드시 두려워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9장에서 쭉 이렇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가 그 자기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기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몇 군데 건너뛰면서 보니까는 10계명 전체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덧붙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여러 가지 법조문처럼 나열해 놨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을 압축하면은 이렇게 거룩한 자의 삶을 아우르는 전체를 총괄하는 최종 열매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19장 17절 18절에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너는 그 한마디로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네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의 최종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서 견책이란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주 혹독하게 꾸짖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아주 난리치라는 것이거든요. 견책이란 말이 그 단어 뜻이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그 보니까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심하게 비판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견책하면은 그렇게 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야만 너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네가 져야 될 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하고 이제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것은 이웃이 잘못을 범하면은 반드시 혹독하게 꾸짖고 비판하고 꾸지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만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짊어질 죄를 책임을 너는 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서 그냥 18절에 보니까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윤리에 대해 강령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점 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자의 삶은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형제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동안요. 방금 여기서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자기 옆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요, 예를 들면 심한 죄 같으면은 온 백성이 나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죄라는 것은 이것은 곰팡이처럼 사분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징벌해야, 그래서 옆 사람한테 죄가 옮겨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사람이 자기 공동체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뭐예요? 내 이웃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그러면은 심하게 꾸짖고 비판해서 반드시 그 죄를 바로 잡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네 공동체, 그 옆에서 그 죄인 옆에 살아가는 네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성, 이것을 전제한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아주 가는 걸 말합니다. 들보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 보고 있는 요게 들보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여기서 여기 가운데에 떠받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들보라고 그럽니다. 요거 들보예요. 여기서 이제 전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요것이거든요. 눈 속에가 이거이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심하게 들었다는 걸 말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위선자의 비판 금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일은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눈에 대들보는 두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라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그러면서 들보를 가진 자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눈에는 대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 있는 티를 계속 그놈을 지금 꽂으면서 그놈을 빼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위선자의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비판이는 바로 뭐냐면은, 가만 놔두면은 그 형제가 계속 잘못을 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값으로 자기가 죽어가요, 그 형제가. 그래서 그 죄인은 스스로도 죽지만은 그 죄인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이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내에서 잘못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자를 혹독하게 꾸짖어서 회개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도 책임을 지고, 또 바로 뭐예요? 적극적 의미에서 그 죄인을 사랑하는 형제 사랑에 해당돼요. 가만 놔두면 죽으니까요, 그 죄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꾸짖어서 그 사람을 되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바로 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말은 함부로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회방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높은 성직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한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위선자들의 비판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꾸짖어야 돼요.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위선자의 비판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서 비판은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함부로 그런 말은 해서 안 된다. 저도 여러 번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5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충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을 레위기 19장 17절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는 이 말씀이, 내 이웃이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혹독하게 비판하고 꾸짖어라, 이 말씀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부드럽게 나왔는데 그 죄를 지적하라는 것이에요. 지적해라. 만일 들으면은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 형제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한테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래요. 반드시 바로잡으라. 그래서 바로잡아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사람처럼 죄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은 예언서가 나오잖아요. 백성이 잘못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예언자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은 누가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이 됐든 신약 백성이 됐든지 지금처럼 초개인주의 사회가 됐다 하더라도 신앙마저 교회 말씀도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공공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때는 조용히 가서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 잘못을 바라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 사람이 고집품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형제의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공동 책임제예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가 범죄하고 꾸역꾸역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형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 잡으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쭉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요약하면은 레위기 19장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윤리 헌장이라는 말씀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목적 때문에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삶에 가까워지려고 내고 수고하고 애쓰는 백성이 한데 어울려 살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주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한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성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삼고 내가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었어요. 십계명 삶 그대로였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됐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삶을 거기다 대조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귀에 솔깃한 말씀만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는 강단에서 구약, 특히 예언서의 말씀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럴 정도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율법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대기둥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다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주님께서 뽑아내셨어요. 신약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절대로 다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성경 말씀은 오로지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요, 구약 성경이 힘들고 어렵다더라도 이 성경 말씀 핵심 내용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의리가 되든 은혜가 되지 않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할 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미사역을 가지고 묘사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누릴 복은 우리가 묘사할 길이 없어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레위기의 핵심을 집어서 신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의 말은 뭐예요?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삶 뭐예요? 십계명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요. 그래서 이것은 십계명 더하기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렇게 비슷한 거룩한 삶을 끝없이 추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 삼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백성한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작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부족을 깨닫고 그 성령께 붙들고 우리가 나날이 새롭게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말씀하고 성령은 반드시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 말씀 형태로 임한다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면서 감동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좀 날카롭고 그런다 부담된다 하더라도요, 그냥 하나님 말뜻을 가감없이 그렇게 늘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게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